습관을 제2의 천성이라고 합니다. 천성은 타고난 성품이죠. 교정과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이 천성은 우리의 생득적인 것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종의 동반자와 같은 그런 기능을 갖고 우리가 죽을 때 이 행실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습관은 상황에 반응하다가 익숙해진 생활 양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습관은 얼마든지 교정과 단속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천성은 교정과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동반자입니다.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합니다. 이면의 습관은 얼마든지 교정과 단속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불편을 느낄 때가 많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개선되지 않은 열악한 상황도 있지만 우리 몸에 익숙한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우리를 힘들고 불편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악이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악이 익숙한 너희. 익숙하다는 것은 습관화된 생활 양식입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해석한다면 죄의식이 없는 거죠. 이 습관처럼 되다. 죄의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습관적인 죄의 삶을 반복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독이 된다 했습니다. 이 습관은 교정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관리합니다. 마치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바늘 도둑 때 그 습관을 제어해야 하는데, 그걸 방치하게 되면 소를 훔치는 것처럼 습관 역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해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받는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습니다. 사망의 근간이 되는 죄, 이것은 욕심이 잉태했다. 이 습관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습관은 우리의 운명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질을 상승시키고 운명을 변화시키려면 이 습관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습관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상황이 우리 내부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다고 늘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열악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습관을 개선해서 그 열악한 상황을 돌파한다면 그 열악한 상황은 우리에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불편한 것은 우리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질을 상승시키고 삶의 불편을 해소하고 운명에 영향을 끼치려면 오늘 우리의 습관을 반드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습관을 우리가 양성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 앞에 앉는 습관, 기도죠.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난산으로 가셨다 말합니다. 이는 휴식을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과 독대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중요한 내용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저도 해봤고 지금도 하고 앞으로 행할 그 기도의 습관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8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고 말합니다. 이 기도하는 습관이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되게, 삶의 양식이 되게 꾸준한 영적인 습관을 양성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례요한을 보면 제사장이죠. 성전에서 거기서 호가호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박찼습니다. 그리고 덜해서 하나님과 독대했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할 때만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과 말씀을 따라갈 때 삶의 질이 상승되고 운명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시대부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 했습니다. 우리가 불편한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 생각대로 사는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이라도,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불편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편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불편 때문에 원망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쫓아가려면 우선 하나님 앞에 앉는 습관, 기도의 습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제 전쟁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늘 전선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고토를 타워했어요. 다윗이 있던 곳에. 그래서 늘 적의 동태를 살피고 작전을 진두지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중 특정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과 독대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다윗이 부재가 새어나가면 전쟁에 참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비싼 대가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앉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좀 기도한다고 하는데 이제 나이도 먹고 세월이 가니까 좀 피곤함이 빨리 오더라고요. 과거에 기억이 방장했을 때 그때 기도했던 그런 습관들이 서서히 감소, 나중에는 감퇴하겠죠. 이게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목전에 연출된 상황이 우리를 위기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앉는 습관이 줄어드는 것이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를 우리가 직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든지 하나님 앞에 앉는 이 습관을 우리는 배양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는 돌로수라는 뜻인데 술수, 속임수, 기만 이걸 이야기합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 제사장까지 포함해서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간사한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다나엘에게는 없다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했길래 나다나엘로 하여금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단 한 번도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살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 자신이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보신 거죠.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은 당시 랍비들이 말씀을 묵상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 나다나엘이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간사하게 살았지만 치우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동력원은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이 시대를 우리가 돌파하고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감소했습니다만 90년도, 2000년도 이 사이를 오가면서 한때는 한국 교회가 큐티, 경건한 삶을 위한 묵상의 바람이 확 일어났습니다. 교회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이제는 좀 찾아보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시대를 돌파하고 휩싸이지 않고 넉넉히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를 버렸, 어린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했던, 또 예수를 믿었지만 안에 몸에 잔존해 있는 생활 속에 녹아있는 그런 육신적인 세속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세월 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버렸다만 카타로 택한데 어지를 발동해서 쳐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참과 진리를 선택하고 허위와 거짓을 퇴출시키는 그런 결단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을 따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실천하는 습관.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는 의미가 없죠. 동방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이 왕이 났다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진작 그 내용을 알고 있던 서기관들은 그 눈치도 못 챘어요. 그래서 헤롯이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유대인이 왕인 예수 당시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지만 유대인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에게 예수께 경배하러 왔지만 그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던 서기관들은 가지 않았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사실을 조상 때부터 자기들까지 익히 알고 있던 그 사실을 그들은 결국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건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 우리를 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여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구원을 받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기억난 그 말씀을 감당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이 우리에게 너무나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우리 정체성을 성경은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기존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실천하며 사는 그 멤버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일컫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율법을 묵상했고 회당에서 성전에서 제사장과 랍비들이 전하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않았던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균형 있게 만들고 치우치지 않게 하고 올곧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가게 하는 그 원동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앉아 있을 때 보장받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을 따라 살 때 보장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신앙생활 보면은 내 판례가 흔든다는 식으로 자기분방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이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사사시대는 다름이 없습니다. 아무리 권고하고 권면하고 때로 책망해도 먹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위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고 죄로 인한 고통을 감지하게 하고 회개시켜 돌아서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폐기 처분하듯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식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죄로 인한 고통도 없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다는 사실. 그게 바로 습관적인 죄, 아주 익숙한 것입니다. 자기 습관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못은 인정하죠. 그러면 안 되지. 고쳐야지. 그 지식까지는 갈 수 있지만 열매는 없습니다.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는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는 이를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기도 생활을 우리는 감소시키면 안 돼요. 저도 기도하려고 피곤합니다. 예전 같지 않더라. 엎드려서도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러다 잠들어. 기도하면서 밤을 새며 즐거워한 것이 과거사죠. 현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과거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 삶의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하는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자기 생각에만 있다 보니까 그럴 때에 행하여도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만 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의 푸마티코스,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때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 방언을 하고 은사를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우리가 호칭하기는 좀 부족하죠. 영적인 사람은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없다 하죠. 일상에서 실시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복종하며 사는 것이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족들에게 아주 익숙했다. 이거는 너무나 정말 치명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치부를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도 죄의식을 못 느꼈다는 것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모르겠지만 관계성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결과 바벨론의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지불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살렸고 말씀대로 살렸고 얼마나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합니까? 그거는 이벤트. 그 순간 그 생각만 해도 그나마 다행이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습관적인 죄가 없는가? 나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오랫동안 죄와 동가숙수가 시간 것이 없는가? 내 기준은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죄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 우리 돌아봐야겠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삶의 형태가 성경에 조명하면 사사시대.
내 판례가 없는다. 내 인생 내가 산다. 아무도 간섭하지 마라. 그 아무도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구속받기 싫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어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사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 익숙한 너희들, 습관적인 그 어떤 것들, 하나님과 관계성을 무너뜨리는 그 습관적인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의 것을 정리하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요요 현상이 일어나서 또 습관적인 그 상황 속에 또 젖어들어요.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하는 그런 영적 정체성을 이해한다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생활 방식, 새로운 생활 체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반어법인데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돌아서야 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 죄가 뭐죠? 습관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오늘까지 살아왔던 내 라이프 스타일,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속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도 편하니까, 익숙하니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만약 여기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처음부터 알았다면 벌써 우리가 교정했을 텐데, 나의 이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미치는 영향력을 한 번도 고려할 적 없다 보니까 이미 우리는 어떤 악이나 죄나 우리 라이프 스타일 속에 스며들어온 것들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익숙하다는 건 교정이 힘들다는 거예요. 선생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제 우리는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 가지가 열매를 잘 맺도록 가지치기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습관적인 익숙했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이런 것들을 가지치기 당해요. 그래야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일상의 불편이 운명에도 영향을 끼친다. 어떤 일상의 불편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악영향을 끼치는 세상적인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는 버리고 믿음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익숙해져 있는,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편리하다 생각했던 것들 속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악영향을 끼치는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거기서 돌이켜 올바르게 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전혀 불편을 느끼지 못했던, 오히려 우리가 선호했던 우리의 사고와 생활 체계를 변화시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출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